부지런한 미 해야지. 미가 나와야지. 부지런한 할렐루야. 즐거운 여름이 됐으면 좋겠지만 너무 덥게 하지 마시고 설사가 더위 먹을 수 있으니까 머리는 시원하게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간에 맞게 은혜 주시는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끝나고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제목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거저 받은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가? 저도 한국에 뭐 평생 살았기 때문에 한국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잘 몰랐어요. 그냥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살까? 근데 외국을 가보니까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가보니까 알잖아요. 가보니까 이 받은 것이 거저 받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아주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 복음 받은 거 잘 몰랐어요. 근데 복음이 어떤 것이다. 복음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은혜로 받은 것이다. 좀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전도자를 돕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많은 것이 돕지만 가장 먼저 기도와 간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주셨습니다. 393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겠죠. 393 안에서 복음을 확인해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393 7대 7가지 미션 우주의 능력이 나이고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번에 목회자 부부 수행 메시지를 통해서 7대 여정, 7대 미션 이렇게 했지만 7가지 여정은 류 목사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여정을 만들어라. 7가지 미션은 류 목사님의 미션이고 여러분의 것은 미션을 만들어라. 나에게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다, 경제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 당연하게 여기 언약으로 붙잡아지겠죠.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없어서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예전에 무당에서 돌아오신 분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그 사람은 말 안 해도 언약이 붙잡았겠어요. 하나님 대구에 있는 많은 무당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의 여정, 나의 미션을 발견해라. 우주의 능력 오려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다면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죄에 대해서도 달라지고요. 성공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 소통을 나와 공부로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비밀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냐? 구원 받으려고. 방언을 왜 하냐? 구원 받으려고. 옥순절기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해라. 사망, 또 생명,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은 그릇이고요. 복음을 알아야 용서가 이해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되어가지고 이게 영적인 암이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게 마음속에 있죠. 그러면 그게 영적인 가장 무서운 암이 됩니다. 속사람을 키워라. 그래서 어떤 속사람이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보배 대신 그리스도, 보배인 복음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축제 이번에 세계연맹대회 중고자체수련회 진행되어집니다.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7명의 렘넌트들도 마찬가지로 축제의 응답, 수련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못 지르는 그런 응답, 사울 이 청년은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으로 다메섹 수련에 가다가 바울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여름에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또 복음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수련하는데요, 그냥 잘 되겠지,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사단이, 마귀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영에 속한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중에서도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오늘 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을 다 알죠.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어른이다. 어른이라면 사명감이 있다.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불나면 어디로 갑니까? 도망가야 되죠. 불나면 도둑이 칼 들고 왔다, 도망가야지. 그 앞에 설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도둑 잡으러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찰과 불을 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죠? 건물에 불이 온통 불바다인데도 호스 들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속한 거 아니죠. 그걸 사명감, 또 직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명감, 영적인 그런 정체성을 확인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깨달았을 때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CVIP의 여정을 바라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 서신의 특징은 보면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12제자를 삼으셨잖아요. 12제자를 삼았는데 어느 날 한 명이 배신했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하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12지역을 나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을 사도행전에 처음에 보면은 누굴 뽑습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죠. 그래서 제비뽑기로 다 뽑아놓고 2명을 선별해놓고 마지막에 제비뽑기로 뽑았다. 그런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우리가 이 사람은 사도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12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는 마띠아를 뽑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방인의 사도, 또 빈자리를 채울 사도를 예비해 놓으셨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는 핍박자, 나쁜 사람, 사울, 그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될 줄 몰랐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모든 바울 서신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체성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했으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은데 안 쓴 것 같다 그랬죠. 썼는지 안 썼는지 헷갈리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된 것은 이런 말이 없고 내가 썼다 이런 말이 없고 또 사도 바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쓴 것 같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 성경 66권 가운데 저자 미상인 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이렇게 김웅강 선생님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시고요. 하여간 사도 바울이 모든 자기가 쓴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이다. 갈라디아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393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번 여름 순회를 통해서 내가 공부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393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음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누가 주셨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속.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십자가 원래 누가 달려야 됩니까? 죄인이 달려야 되죠. 그 예수님 우편의 강도 또 왼편의 강도 이런 사람처럼 죄 지은 사람 그 중에서도 아주 나쁜 죄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달리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달린 바나바 같은 그런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달려야 됩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원래 달려야 됩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 원죄 지은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이다. 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다른 것은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1장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오늘 핵심이자 또 주제인데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단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까? 이번 수요일 때 보니까 목사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보니까 부처가 성부, 석가가 성자, 남양파불이 성령 이래가지고 불교에서도 성삼위에 붙다가 있다는데 지난번에 이순신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질문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가지고 구원받게 만드는 아주 편협한 분이 아니야. 분명히 부처 믿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순신도 구원받게 해놨을 거야. 이렇게 이상한 제 관점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오늘 더 세게 얘기했는데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뭐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생각나시는 구절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나왔었죠. 그래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했죠. 복음에 보면 우리 사랑이 뭡니까? 어떤 복음입니까? 천사.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지. 모세가 전달해주던 10계명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슬람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다 나누고 율법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세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1월에 청소년 수련 때였죠. 저희 할머니하고 같이, 할머니가 100세 천수를 누리시고 100수를 누리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예배 드렸어요. 참 저희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평생 교회 저희 집에 왔을 때 몇 번 가시고 또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 복음을 여러 번 전하셨기 때문에 영접은 하셨지만 교회를 생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장례 칠 때는 그냥 일반식으로 하고 교회에서 보면은 예배 같이 드려주고 또 산소 묻으러 가는 길에는 제사 또 길가에서 노제라 그랬죠. 길에서 또 제사도 한번 드려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사 드리고 짬뽕 돼가지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장례식도 하고 이게 복음이겠습니까? 사실 복음은 아니지.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박천부교,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보시는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 이 사람들 제일 많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거제도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옥포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전도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어머니 누구냐? 이 사람이 이제 죽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없어요. 성자,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상홍인데 안상홍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 죽었는데 좀 있으면 부활할 거다 이랬는데 부활을 안 해.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가지고 설명을 바꿔가지고 장길자씨라는 안상홍 와이프께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어머니였어. 알겠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물론 틀렸겠지만 국어로 똑바로 봤을 때도 그러면 저 산에 있는 노루도 암수 있는데 노루도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남자와 여자 아니죠. 국어 공부를 세게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입니까? 거기 JMS 전명석 또 JMS죠. 그래가지고 이름을 또 지었어요. 지저스 모닝스타. 내가 바로 김영석이다. 웃기죠. 여러분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데 이런데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 수천 수만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일까요? 또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한국 사람입니다. 문선명 선생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에 일어납니까? 3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사람 올 때마다 만나자마자 바로 메시지 주고 답 주고 미래에 대해서 알아맞히고 이랬다.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그랬다는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7명입니다. 우리 첫째 아들은 일찌감치 안 되고 우리 넷째 아들이 후계자를 하려고 했는데 사고를 쳤는 거 어떻게 되는가 또 대제됐어요. 막내 아들 7째 아들이 이제 2대 교주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총을 들은 한국에서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서 총기 사업과 함께 통일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엄마 말을 안 들었나 봐. 엄마가 갑자기 야 저 아들은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교주다. 이래가지고 아들은 미국에서 이제 미국 통일교, 엄마는 한국에서 한국 통일교. 그러니까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엄마 원수되고 원래 문선명 씨하고 가장 처음부터 전도하던 여자 전도사님을 영적 엄마다 그래서 영결식, 영혼 결혼식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영결식 시켜가지고 진짜 엄마로 또 받들고 어떻게 보면 완전 희한하죠. 영적 세계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영어로 faithful, 변치 않으신다 그랬죠. 지금 6,000년 동안 성경의 말씀이 쭉 흘러가면서 한 번이라도 바꾸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바꾸신 적.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래놓고 갑자기 도마뱀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도마뱀 후손 찾으러 돌아다니는 어디 있습니까?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한 번도 변치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인데요. 이단들 보면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다른 복음입니까? 푸틴 형님인데요.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전쟁에서 죽음의 모든 죄를 씻어.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정교회 가가지고 그 신부 또 목사 죽여 이 사람한테 전쟁에 나가서 젊은이들이 죽으면 다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주세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정교유착돼가지고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뭐 이슬람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필리핀입니다. 아이고 왼쪽 차에 보니까 마리아 사진,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사진, 위에는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나자렛어 이 말이 나사렛 예수 Jesus Christ, Jesus is Christ,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King. 막 이런 이게 교회 차가 아니고요. 그냥 버스예요, 버스. 우리나라 버스 타죠? 이게 이제 시내 버스예요. 근데 시내 버스에다가 우리는 뭐 교회 봉고차에다가 거제 예언교회 뭐 이게 하나 붙여놓을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들 뭐 신앙 고백은 Jesus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my Christ, Jesus is my Lord 막 다 쪼는데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분 어디 가나 저 마리아 선생님이 계시죠?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도 있고 또 짝퉁 예수가 있어요. 검은 예수, 아기 예수. 마리아도 있는데 마리아도 또 짝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만들었던 아마 뭐 어린 왕이 있었는데 대신에 나라를 다스렸던 엄마가 있었나. 마리아의 환생이다, 마리아의 현신이다. 또 믿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이게 다른 복음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느 게 다른 복음입니까? 이 사진은 왼쪽에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북한. 오른쪽 사람은 북한. 어떻게 알았죠? 왼쪽 사람은 북한군 옷을 입고 있는 북한 군인이에요. 보면 우리가 멀리서도 보고 총을 쏴야 되겠다, 뭐 아니면 대포를 쏴야 되겠다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른쪽 사람은 지금 한국 군복을 훔쳐 입은 북한 요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까이서 보면 북한 사람이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우리가 저 멀리서 봤을 때 뭐 입고 있어요? 군복을 입고 있죠. 군인, 우리나라 군인이구나 이렇게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간첩, 스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이 말하는 것이 앞에 말했던 많은
뭐 그런 부분들도 다른 복음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런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인 줄 알고 엘리야인 줄 알고 예레미야인 줄 알고 선지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의원,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이렇게 불쌍하게 사람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최저임금 2만 원 올려줍시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알바하면 2만 원씩 받는데 기분 너무 좋겠다. 맛있는 거 많이 사먹고.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셨고 죄 문제 해결하려 오셨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려 오신 것입니다. 더러는 엘리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했죠. 기적 일으키고 신비운동 기적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밥퍼 이런 사람, 노숙자들, 못 사는 사람들 밥 갖다 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처제가 NGO, 아프리카 NGO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복지 NGO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또 선지자 뭐 그냥 가르치고 이런 걸로 안 된다. 마태복음 15장 1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만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민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100점은 좀 욕심이고 80점 안게 해줄 거야. 그게 바로 엘리야 같은 신앙 아닙니까? 신비주의 공부를 하세요. 신앙받으면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7장 3절 4절인데 3절을 보니까 모세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에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세 제자들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대 제자죠. 리더 수련회를 간 거예요. 변화산으로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변화산에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누구하고 동급을 봤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똑같은 분이구나. 이렇게 뭐 본 것도 참 대단합니다. 근데 똑같은 분이 아니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어지는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말을 계속 하니까 그때 화를 냈다 그랬죠. 아볼로파, 뭐 바울파, 또 게바파, 베드로파 막 싸우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한 거는 누굴 영접한 겁니까? 바울을 영접한 겁니까? 베드로를 영접한 겁니까? 아볼로를 영접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복음하는 단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시작은 똑같죠? 우리 시작이 아주 조금 차이죠. 아주 뭐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원래 시작이 복음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성 조금 약간 들떠가지고
딱 있으면 결국에는 이만큼 차이 나죠. 어떤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착한 일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까야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국에 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시작이 조금 차이 나지만 이 신앙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결과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택해라. 이 세상에 복음의 사람이 완전 100% 복음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율법 아닌 사람, 신비 아닌 사람, 자 우리 장로님 보니까 대구 출신이신데 대구는 약간 율법주의 색깔이 묻어있죠. 그래서 저도 약간 율법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닮으면 안 되겠죠. 아니, 여러분들이 복음주의. 이 세상에 복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의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복음은 아니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이 말이 아니라 알 거는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말을 듣지 말고 1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을 기뻐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야 됩니다. 못해는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여러분들은 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영세 전부터 또 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을 은혜를 태에서부터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장 15절부터 보고 13, 14절 같이 보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매라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윤곽자로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또 지난번에 영상 보셨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이고 불에 태우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던 이 바울이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아. 사도 바울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도 정명복 목사 하지 말고 나도 한번 받고 있습니다.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나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구원하셨냐? 나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혈육과 인원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아라비아에서 10년 정도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정도 복음에 개인화되는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틀렸구나.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나바라는 전도자가 다소에 있는 누굽니까?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갔었죠. 이렇게 흐름이 연결되었습니다. 전화입니다. 1장 8절이요.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보셨죠? 그래서 뒤에 볼 건데요. 사랑의 네가 스토르게 가족사랑, 필리아 친구사랑, 에로스 연인사랑, 아가페 절대적인 주의 없지. 실이 어떻게 보입니까? 잠시만요.
중요한 말을 하니까 이 시리가 3단체가 역사를 합니다. 가족사랑, 형제사랑, 연인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죽고 나면, 죽어서 천국 가면은 부활체의 몸을, 이 몸을 가지고 아니라 이 불완전하고 죄를 지은 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뭐 여기에도 나타났다가 예루살렘에도 나타났다가 왔다 갔다 하신 것처럼 그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뭐 다 언니, 오빠, 동생 뭐 있고 부모님도 있고 다 있지만 천국 가면은 부모님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우리가 지금이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 아버님, 제 어머니 집에 와 계신데 어머님도 제 딸 정이서 2년 전만 해도 없던 랩런트가 생겼어요. 이 정이서 올해 또 한 명 되나는 건데 천국 가면 다 뭡니까? 부모 자식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지는 겁니다. 감동이 안 되시는가 보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부모님한테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어떻게 쓸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원망 불평하고 살고 우리 자식 저거 어떻게 좋은 내 이름을 밝게 빛나게 해줄 사람으로 잘 키울까 막 이런 이상한 고민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부모 자식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 사랑,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지난번에 봤던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꽹과리 소리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말씀 받았는데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도 신비도 이단 사입이 하나는 빠지지 않고 정말 올바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 또 감사가 되어지는 또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모든 종교동물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고 또 죽어가고 있고 또 틀린 복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그 언약을 그 복음을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또 삶 속에 잘 각인부디 체질 내려서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시는 복음 운동의 주역들로 쓰임 받으시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또 여름 훈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훈련들을 되게 하시고 또 깨어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지도자들이 되어주시도록 언니 오빠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